일어나서 주하게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10월 18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털에 새 포도주 즙이 넘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창한 일기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한 주간을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시간 정한 장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감동 감화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고질적인 인간의 육성을 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덧입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인을 쳐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생애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간 영광의 하나님, 땅에 존귀한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흠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 예배는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감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슬픔도 이기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 기쁨 운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제6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257장입니다. 찬송가 다 같이 257장 부르겠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개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할렐루야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 할렐루야 소리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고양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대로만 살아왔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 영이 살아 역사한다면 지금도 나의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만 바라보니 우리 성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하시고 또한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상에 이 모든 코로나에도 우리가 여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늘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절대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항상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야만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권세도 흑암의 권세도 우리를 농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될 우리의 명령과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세우고 또 직장을 세우고 우리의 사업장을 세웠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없이도 살아간다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삶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전할 때, 또한 복음을 통해 전도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주께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부끄러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 후회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의 사내들이 정말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증거로 우리에게 멸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지역에 많은 생명들이 불안에 떨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이와 같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백성과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를 가득 채워지는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토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실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통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고향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해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행선 은문건 선교사님을 항상 늘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아버지 전파되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에도 그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고향동산교회를 통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무엘하 이 한 장은 한 권은 거의 다 다윗의 일대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일생을 사무엘하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무엘상은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말씀들이 사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이 두 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울과 다윗을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면서 대조 대비하면서 이 두 권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본문의 1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무엇이간데 이 말입니다. 개혁한 거는 무엇이간데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는 무엇이오며 그래 같은 말이에요. 무엇이간데 이렇게 지금 자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남북을 통일하는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인가를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했는데 이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이고 한데 무엇이 오기에 누구이오며 이 말은 뭡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보잘것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찮은 집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왕에 오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과 이런 고백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이 말이죠. 비록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왕이 됐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나는 미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왕이 됐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누구냐 이거야.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였다. 뭐 양치는데 뭐 기술이 필요합니까? 뭐 미분 적분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양만 치면 되는 겁니다. 과거대로 끌고 다니면서. 양치는 사람이 뭐 꿈을 가질 필요 있습니까? 양치는데 어떻게 꿈을 갖습니까? 양은 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써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써주셨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매일 양이나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물 있는 곳으로 끌고 다녔던 보잘것없는 목동의 아들 집에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됐다. 이런 고백이 누구이오며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누구이오냐? 과연 하나님의 은혜냐?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6월절 제사를 통해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참 감사하죠.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평생토록 소망이 없습니다. 뭐 종이 뭐 출세할 수 있습니까? 신분이 종인데 뭐. 그리고 뭐 공직에 앉을 수도 없습니다. 뭐 크게 성공할 만한 조건도 가지고 뭐 꿈을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니까. 그것도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해방시켜 줬습니다. 은혜가 큽니까 안 큽니까? 이제는 꿈을 가질 수 있는 민족이 됐습니다. 누구나 꿈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다시는 바로라는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가 큽니까 안 큽니까?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은혜를 은혜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은혜를 좀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거두어 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출애굽을 했어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못 간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내가 몸이 가루가 되던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할 거냐?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단어가 죄송한데 카리스라고 합니다. 원어가 카리스야. 아세요? 카리스에서 뭐가 나옵니까? 카라가 나옵니다. 기쁨. 여러분 비슷하잖아 글자가 벌써.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은혜가 알아져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월은 감사의 계절 아닙니까?
감사가 뭐 그냥 감사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럴 때에 그 심령 속에 뭐가 생깁니까? 감사가 생기잖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처럼 멸망과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지옥 가서 영원히 불못에 떨어진다든지 살아있을 동안에 귀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은 저주를 주고 하나님은 축복을 준다고 제가 늘 입이 딸도록 이야기하는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마귀는 뭐하죠? 멸망케 하잖아요. 욥에게 찾아왔잖아. 마귀가 축복 준 줄 봤습니까? 마귀가 더러운 그라사 땅 군대막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축복됐습니까? 여러분 귀신 섬기면은 절대 저주가 임하지 축복이 아님합니다. 저주 덜 받기 위해서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주밖에 안 임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 저주받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서 불못에 떨어져가 자식 대대로 하나님 앞에 3, 4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뭐 했어요? 구원했지 않습니까? 누구냐 이거야? 누구긴 누구야? 죄 가운데 먹보다도 더 금은 죄를 가진 인생이지. 그렇잖아요? 진홍같이 붉은 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보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제 1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런데 사울은 감사했습니까? 똑같이 조건에서 왕이 됐습니다. 아니 사실 사울은 고생도 안 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고생도 안 했어요. 그 다윗은 왕이 될 때 고생 얼마나 했습니까? 그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첫째 그 남북이 다 왕이 되지 않았어요. 시글락에서 왕이 될 때,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왕 되자마자 남북을 다 휘어잡았지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좋은 조건에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예? 은혜가 있으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죠? 하나님 은혜 참말로 감사하다 기뻐하죠. 여러분 이 감사 계절에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헤아려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떤 자매가 우주선을 탔다고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전에 한번 그런 일 있었잖아요. 뭐 이선녀가 누군가. 공기가 없는 비행기를 우주선에 가가지고 산소 한 번 들어 마시는데 굉장히 많은 장비가 동원돼야 되고, 그리고 산소 한 번 들어 마시는데 돈도 많이 든대요. 네? 우주 비행기 타고 무중력 상태에 갔어. 산소 한 번 들어 마시는데 많은 장비가 동원돼야 되고 돈도 많이 든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어요? 여기서 뭐 장비가 동원될 일이 있어요? 돈이 들어요. 네?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미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다. 그래서 은혜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를 잊는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미식가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왕은 맛있는 식사를 한 후에 오늘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잘 만들었구나. 요리사를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왜?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리사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요리사가 왕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요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요리는 제가 기술이 좋아서기보다는 이 재료가 되는 야채들이 아주 신선해서 이 신선한 야채를 판 사람에게 상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 싱싱한 채소가 있었길래 이런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재료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야채를 판 또 장사를 불러와라. 왕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채 파는 장사가 왕이 오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갔습니다. 상을 턱 주려고 합니다. 왕이요, 저는 야채를 팔았을 뿐인데 상을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야채를 정성껏 재배한 사람, 농부가 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왕은 또 이번에 야채를 정성껏 재배한 농부를 또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도 야채 장사와 같이 자기를 불러준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저는 그저 씨앗을 땅에 뿌렸을 뿐이고 손질했을 뿐인데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계십니까? 은혜를 아는 것만큼 감사를 하고 감사는 또 감사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많이 합니다. 시편 대다수의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성경 쓴 시편들은 감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 감사가 감사를 또 낳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감사는 뭡니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늘 은혜를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한 날이 또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왕이 안 됐으면 감사 어떻게 했겠어?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왜? 왕이 됐으니까. 왕 됐는데 뭐 감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우리가 또 이렇게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이 됐을 때 감사한 것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침묵할 시간에 많은 고난의 세월을 약 10년 내지 15년 동안 유리방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다윗은 시편에서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그래서 시편 136편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매몰릴 때, 대적에게 쫓길 때, 그리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감사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누구오며 그랬어요. 내 집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내가 그런 위치에 설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참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질도 급합니다, 여러분. 나발 있잖아요, 나발 아시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다윗이 무슨 요구를 했을 때 반대한다고 해서 대번에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막 성질을 갖다가 얼마나 급하게 부린지 모릅니다. 다윗 성질도 급합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왜? 아시잖아. 목동거리고 양만 치는데 뭐 영어가 필요하겠어요? 뭐 수학이 필요하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또 다윗은 이런저런 걸 바라볼 때 왕이 될 만한 조건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비록 인간적인 모습에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그랬죠.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만 보는데 뭐 그 외에도 오늘 17절에는 뭐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뭐란 말씀은 여호와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호와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주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랬어요. 나는 주와 여호와 다릅니다. 예, 누구이면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또 말합니다. 또 주께서 그랬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지 뭐 말할 때마다 주격을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꼭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21절에도 주의 말씀으로 뭐 22절에도 주여 여호와 뭐 계속해서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문장 서두에다가 둔다 강조 반복한다 강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문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강조한다. 여호와가 뭡니까? 여호와라 그럽니다. 대문자 주라는 대문자 세상에 하나뿐인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누구냐 내 집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은 내 주인은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아닙니까? 소문자 주야. 이 두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 대문자와 소문자를 같이 쓰고 있대. 아, 진짜 이게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뭐라고요? 여호와 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신약에는 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죠. 그렇죠? 주라 그랬어요. 주인이시다. 주권의식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저한 주권의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섬겼고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은 제가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뭐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께서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18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 짧은 구절 속에서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주권의식이 철저히 머릿속에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거든. 예?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아, 믿음이 별론데.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딱 들으면 알아요, 벌써. 아, 저분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이시구나. 딱 보면 들으면 알잖아요. 말 들으면 벌써 알아. 왜 그래요? 말이 마음에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말할 때마다 여호와는 주는 이 말이 뭡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나대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자기를 그렇게 댕기게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입니다. 주권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사 그냥 감사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러면요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7장에 2절 한번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말이거든요. 예? 나단 선지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단 선지자 들을 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렇게 좋다.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 있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성전 지으면 안 돼. 가서 성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대요. 그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에게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은 당신 아들 때에나 짓겠소. 이렇게 됐대요. 그럼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안 나쁘겠어요? 아니 내가 뭐 좋은 일 하겠다는데 내가 성전을 좀 짓겠다는데 왜 성전 내게 능력도 있다 이거야. 나는 힘을 있다 이거야.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맞고요. 그런 거 아주 기분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18절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8절이 시작이 된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죠. 무슨 기도하냐?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냐 이거야. 예?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냐? 왜 그래요? 주권의식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주권의식이 들어있지 하나님의 주권의식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감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 상대적 빈곤으로 많이 상처받고 있으시죠? 여러분 상대적 빈곤이라 빈곤층을 우리나라에서 계산할 때 1년 소득이 약 1,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이하가 되시면은 빈곤층에 속합니다. 여러분 1,300만 원 이하 받는 분 계십니까? 가정에 부부가 둘이 벌었는데 1,300만 원 안 되는 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진 없을 건데요. 물론 혼자 벌이가 한 달에 그럼 1,3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가정에 혼자 사시면 뭐 100만 원 정도 수입될 수 있고 그것도 뭐 보통 뭐 8시간만 일해도 그렇지 않지만 8시간 다 못 한다고 할 때. 그래서 100만 원 이하 되는 수입이 되시는 분들은 수급자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한다 이거야. 예? 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 빈곤층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거예요. 계산적으로 볼 때. 그런데 스스로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신다. 나는 못 살아. 나는 어때? 왜 그렇습니까? 그거 다 주권의식이 부족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신 것대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비결을 배웠다고요? 빈부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감사한다는 거죠. 부에도 감사하고 가난에도 감사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이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다. 왜? 주인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주인이 그냥 안 준다고 해서 종이 주인한테 대듭니까? 대들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밥 한 끼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렇잖아요. 잠자게 된 것도 감사하죠.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권의식이 그를 주장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무엇이기에 이 말은 다윗이 종종 쓰는 단어입니다. 예? 시편 8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8편 4절에도 무엇이기에 라는 무엇이간데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의문사입니다 여러분. 예, 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144편 3절에도 그게 이 다윗은요 언제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이 될 때나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식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반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왜 그렇습니까? 주권의식이 그를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현재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또 감사합니다. 그게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 말은 지금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지금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받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앞으로 받게 될 축복에 비하면은 뭐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부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믿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앞으로 받게 될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7장 8절부터 이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 그런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8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실지를 8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고 양을 따르는 데에서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죠. 주권자로 삼고 지금 삼았어요.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한다. 앞으로 원수를 멸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앞으로 가는 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대적도 다 멸해주겠다.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기억나는 사람 없습니까? 뭐 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과 비슷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 내가 너로 복의 너를 삼고 내 이름을 너를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을 빌면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 전에 내가 사사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너를 편안하게 쉬게 하겠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에 차서 네 수완에 차서 그랬어요.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말을 지금 다윗이 지금 믿고 이 지금 19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19절에 말하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걸 적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 앞으로 받게 될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비하면은 지금 받는 그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까? 지금까지 베푸는 은혜도 물론 귀하지만은 오늘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 오히려 지금까지 했는 거는 작다 이거야. 뭐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목동을 때 왕이 되는 그거는 비교할 수. 앞으로 네 후손들 다 내가 왕으로 세워주겠다. 천 없어도 네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 지금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서 있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인격이 없는 아무 그런 게 아니라 이 인격이 달려요. 하나님의 인격이 달려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약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말씀을 보지만 다윗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믿고 다윗의 믿음을 가진다면 다윗이 받은 은혜를 다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성경이 액세서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신구약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위대한 말씀이라니까요. 예? 이 말씀은 과거에 하신 말씀 그대로 좀 다윗의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지파. 그렇죠. 베냐민과 유다잖아요. 예? 그리고 유일하게 왕권을 가진 지파, 다 유다 지파잖아요. 이게 언제 예고했어요? 야곱이 12아들 낳았을 때 축복할 때부터 돼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 왕권이 나왔잖아요. 사는 무슨 지파라고? 베냐민 지파잖아요.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왕이 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왕권을 유다 지파에서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났다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다 그러면 아마 레위 지파로 왔겠죠. 그러나 왕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계통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두 가지 중요한 사상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서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나의 주. 여호와 나의 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반대로 나는 그분의 종이다. 예? 어떻게 보면은
참 좀 좀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종이 그렇게 뭐 좋겠어요. 그런데 종이 가장 사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종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다 보면 알잖아 벌써요. 종은 말이 없습니다. 종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목숨을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주권의식이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가 왜 2달란트 남겼습니까? 왜 5달란트 받은 사람 남겼습니까? 주권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권의식이 없어요. 내 건 줄 아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훗날에 책망 듣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내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럼 내 거면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소유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말이고 거룩하다고 구별했다는 말이잖아요. 구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주권의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비록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만다 그랬습니까?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힘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은혜로 하나님이 이 지금까지 이르게 해주셨다.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은 더 많은 감사를 낳게 한다. 기억하시고, 또 감사의 조건 하나가 반드시 주권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그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막내였던 다윗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크게 왕이 될 뿐 아니라 오늘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참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오늘에 이르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고양동산 교회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백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도 로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양다 못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축복해 주셔서 나누며 살고 드리며 살고 삶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도록 먼저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들을 가정과 머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갈멜산 응답 기도의 신방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경인 권사님 부동맥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 주셔서 건강하시도록 또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광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민식 강도사님 목사님 안수 받으시고 우리 사모님이 뭐 광고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광고하시죠. 없어요. 이거 뭐예요, 그럼 이게?
그래서 목사님 노예, 지난 노예, 우리 노예에서 목사님 안수를 받으시고 감사하셔가지고 기념으로 수건과 떡을 준비하셨다고 하니 여러분 감사히 받고 목사님의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권정 성도님 앞으로 한번 나오세요. 주의 이름으로 앞으로 저쪽 보고 쓰세요. 치세요. 환영성.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로 환영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집사님이세요? 검사님이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를 드립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길 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는 것과 같이 이 권정숙 성도님이 고향동산 교회를 만남으로 인생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없어서 또한 이처럼 귀한 만남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부터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신앙의 교제가 있도록 서로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복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서 성령으로 지켜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권정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다. 아멘. 인사하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2장입니다. 432장 부르시겠습니다. 물결이 설레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이만들 이 풍랑의 배정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흉흉한 바다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능량이 이별 위협하 주의 부모이 끌려 날아가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하고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고 나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 잠자리라 저 동력이 완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여기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이르리라. 이제는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